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핵심 사상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덜어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덜어는 섬김과 봉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장 핵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로를 비롯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해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응당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1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얀 구름 위에 두둥실 떠올라 있는 왕궁을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어떤 신비한 나라를 떠올리시나요? 그렇다면 그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갖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한 꽃동산일까요? 천국이 아름다운 곳일 것이라는 상상은 해보지만 성경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물론 저도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드러나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추상적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교리를 배울 때에 아직과 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되면 우리가 죽거나 혹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이 통치의 개념, 귀속의 개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라는 개념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닐 때에 통치적인 개념을 볼 때에 우리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또 그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 관계적인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직 천국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천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21절에서 관계적인 개념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라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왕을 의미하는 바실류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된 우리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에서 관계적인 개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이 그것이지요. 단순히 열매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더 우선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겠다라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 노릇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심 어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나는 변화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좀 길이가 있으니까요, 한 절씩 교독의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를 서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줄을 붙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늘 그 존재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것처럼 세밀하게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많은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어떠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이 역시도 교독의 모습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쌓는 데에 열중하여서 그 삶을 거기에 다 바쳐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그의 창고는 부유해졌지만 그것에 힘쓰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를 가리켜 가장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과 물질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며 가치 판단을 잘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는 욕심도 있지만 때때로 불안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사랑한다기보다 돈이 없을 때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그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최소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동일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테니 하나님 물질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만히 저의 내면을 살펴볼 때에 물론 공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는 것이 솔직한 심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안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여서 해결하려 하는 것도 잘못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는 우리가 걱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부자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너의 영혼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크고 튼튼한 창고를 짓는다 한들 부자가 쌓아놓은 돈도 영혼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염려한다 한들 그 또한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우리의 한계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바를 거기에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불안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나인가, 내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영적인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류가 아니라 소수에 해당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리켜서 적은 무리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수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라고 해서 고립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갈등 상황으로 몰아넣고 불안에 떨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1절로 53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일이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가정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정 안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살아가느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갈등을 극복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갈등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두움을 빛으로 대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다름질치는 그 육체를 생명으로 끌어오기 위한 일종의 수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진리와 거짓이 묶여있는 삶을 자유하기 위해서 싸우신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소수요, 때로는 별종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리켜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굉장히 작고 미비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생명력이 있어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 새들이 우거하는 멋진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상반된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아무도 그 어려움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우리 삶의 영역 중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 목양에 잘 순종하여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뜻과 생각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와 그 헌신을, 그 믿음을 위로하여 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적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크고 왕성하게 자라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각자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길지 않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인정하며 불안과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결단이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사오니 저희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비록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